잠언 26장은 미련한 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능이 낮은 미련함을 말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튕겨내는 사람, 성경의 가르침을 멸시하는 사람, 또 그 가르침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핑계대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거나 그 주는 것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게 바로 정말 미련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참 똑똑한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지능은 참 좋으나 미련한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이든 교회든 지능이 좋다고 무조건 그들에게 큰 직분을 안겨주면 그 똑똑하지만 미련한 그 사람으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들에게 직분이나 좋은 직급을 함부로 주는 것은 여름에 눈 오는 것 같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추수 때 비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은 추수 때쯤엔 건기라서 열매들이 잘 안 떨어지는데 그때 비 오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이 끼치는 폐해가 이렇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키워온 복된 열매들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래 키워온 열매를 상하게 하고 떨어뜨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들은 특히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며 남들을 대책 없이 비난하다가 그들이 결국 누려야 할 열매까지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함. 만일 사람을 칭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나오는 그런 말들도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 원래 이런 종류의 말을 너무도 잘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별식과도 같을 정도입니다. 날마다 먹는 음식이 아닌 특별한 음식, 평상시 잘 먹지 못하던 맛 좋은 음식, 그들의 말은 너무 맛있어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마음 깊은 곳을 시원하게 적셔주고 만족감을 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만 그 평생토록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별식을 먹으러 가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한 곳은 그들도 모르게 귀한 타인들의 생애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들과 같이 늘 자주 함께 별식을 먹다 보면 우리 자신도 어느새부터인가 그렇게 낱말하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의 부류 중에 하나가 돼버릴 뿐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타인들을 향한 많은 정보가 있다 하지만 여름에 눈 오게 하거나 추수 때 비 오게 하는, 어찌 보면 그 공동체에, 그 직장과 처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성령님께서 이제 그만하거라,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풀었으면 됐어, 감동 주실 때 괜히 찔려서 그만해야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다 하고 그만둘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계속, 아니 이제 인이 박혀서 평생을 그렇게 남을 계속 공격하며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자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어쩔 때는 결국엔 합심하여 선하게 돌아오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내가 그들에게 선한 의도로 전해준 말들도 나중엔 어처구니 없는 말들로, 이상한 말들로 나쁘게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손에 든 가시나무 같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미련한 사람들이 잘못된 소문 들으면 술 취한 자가 이성을 잃고 손에 든 가시나무 휘두른 것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술 취해 손에 든 가시나무 휘두르듯 내뱉은 말들에 어떤 이는 그 말에 다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에 괴로워하기도 하며 그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까지의 마음까지 분노로 타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모릅니다. 알아도 오히려 당당하며 자신이 뱉은 말들에 대하여 의로운 척,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만 똑똑합니다.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팀만 보기 바쁩니다. 저 사람이 틀렸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틀렸고 자기의 생각만 옳다 여깁니다. 자신의 입이 중증 장애를 입어버렸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말하기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영구 장애를 입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이 이제 다시 청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가 여길 정도의 미련한 말만 나오는 그런 대형 장애를 입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며 제단 숯불 우리 입술에 떨어져 그 미련하던 입술을 태워버리고 다시 은혜로운 입술로, 청명하고 정금 같은 입술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입술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만 없으면 평안하다 하는 악의 진원지 같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가면 그 시끄러운 곳이 잠잠해지고 나만 가면 그 슬픈 곳에 웃음꽃이 피고 그렇게 안 되는 사막 같은 곳에 강이 생기고 대로가 펼쳐지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 악의 진원지 아닌 복의 근원 되도록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